어, 지난주 목사님께서 강구하실 때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어, 김재중 전도사로서 이제 전도사로서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다라고 하셨을 때, 제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나의 전도사로서의 마지막 설교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사실 마음속으로 감사했던 것은 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의 전도사로서의 첫 설교도 바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어, 제가 특별히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첫 설교도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떨어가지고 어, 속사포처럼 설교문을 후다닥 읽고 끝냈던 기억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새롭게 단장한 이 삼보교에서 처음으로 또 설교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의 삶의 뿌리,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의 뿌리가 이곳 삼보교에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만큼 제가 사실 오늘도 역시 또 다른 마음으로 굉장히 좀 감정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편으론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스스로 다짐하기를 울지 않고 내려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제가 먼 땅 캐나다에서 산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지는 않은 시간인데 사실 당시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또 무엇보다 전혀 생소한 땅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좋지 하지만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언제나 한국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고서 나서 이제 한국 이민 사회를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된 한국인들의 그 문화는 바로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밥 한 끼 먹읍시다 라는 것이죠. 먼 타향 생활을 시작한 또 다른 한 민족을 사실 어떤 사연을 갖고 그 자리까지 오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타적이지 않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 주시려고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우리 이제 보이니 서인이와 그곳에 가게 되면 지극정성으로 환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많은 따스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많이 긴장을 했었지만 사람 사는 데는 이곳이나 저곳이나 똑같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떠난다는 것은 결국 사실 아픔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가족을 떠나고 또 친구들도 이제 떠나고 또 마지막 함께 했던 교회를 떠난 그 아픔이 떠오릅니다. 작별이라는 것이죠. 그 인사의 순간이 어쩔 수 없이 저에게는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타향살이의 이런 어려움과 가족을 떠났다는 아픔을 잘 아셔서 그런지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며 앞으로의 앞날을 걱정해 주시고 또 먼저 겪었던 이민자로서의 삶의 조언과 축복의 말들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갓 지은 뜨뜻한 밥 한 끼에 담긴 따뜻함이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배경이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밥 한 끼, 식사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명의 등장인물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 명은 바리새인 시몬과 한 명은 죄인인 한 여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죄인, 당시에 이 두 명칭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민족의 스승으로 격인 랍비라고 본다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4절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는 그들의 조롱 섞인 말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경건한 랍비가, 민족들의 스승이 되어야 하는 그런 랍비가 죄인과 어울리며 먹고 마시고 있냐라는 조롱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게 된다면 계속 알게 됩니다. 고난의 역사죠.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 예수님의 이 시대에는 로마의 시대까지 이 압제 가운데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굉장히 민족적으로 어떤 강박적인 의식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경건함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 거야, 혹은 버림받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들을 세분하여 구별하였습니다. 정결한 것, 아니면 반대로 부정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세분화하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 이해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구별함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함은 무엇인가? 구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계속 말씀대로 분리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 더러운 것을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실행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녹아들일 수 있게 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 장소, 먹을 것, 일상생활의 많은 것들의 경계를 설정하여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하고, 그리고 결국 이 토대로 이 사람이 어느 삶의 경계에 많이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경건한 자 혹은 부정한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과 아니면 죄인으로서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마치 이스라엘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전염병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죄인들과 결코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을 봅시다. 오늘 식사 자리는 이 경건한 자의 대표가 되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또 부정한 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더럽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부정한 자의 대표, 죄인인 여자가 함께 등장하게 되는 다소 어색하고 이상한 식사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상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한국인 사회에서 제가 받았던 밥 한 끼의 따뜻함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언제 밥상이 뒤엎어질지 모르는 그런 살벌한 식사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6절을 보니 예수님이 나인성에 사는 한 바리새인에게 식사 자리를 초대받은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미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소식을 당연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도착하자마자 하신 일이 무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엘리야 선지자가 떠오르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당시 선지자로 여겨졌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 선포하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 예수란 자는 누굴까라고
궁금해하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라는 평가를 그들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실상 시험하고자 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공식적인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곳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시고 앉으셨을 때 사실상 이렇게 옆으로 누운 자세가 맞는데 바로 그때에 말씀 그대로 그들이 전염병처럼 여기는 그들이 손가락질 해대는 여기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하며 모든 사람이 불청객인 그녀를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함께 다 같이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37절, 38절, 39절을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모팝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말을 적시고 벽에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니 예수께서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아멘 이르시되 사람이 많으시 아멘. 여기서 사실 동네라는 친숙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또 반대편에는 죄인이라는 우리식으로 범죄자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단어가 함께 있는데 여러분 동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정보와 소문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이죠. 저도 하성이란 동네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많은 소문과 정보를 듣게 됩니다. 누구 도박해서 돈 다 잃었다더라. 누구 결혼한다. 누구 아기 낳았다. 그런 정보를 다 공유합니다. 동네의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을 평가하기를 죄인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미 죄인이라는 소문난 이 여인이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여인이 이 잔치 식사의 자리에 오기까지는 긴 사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대받는 이러한 공식적인 식사 자리는 집에 개방된 공개된 장소인 집 밖의 마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랍비들의 경우에는 재력가들의 든든한 후원을 받는 그런 랍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와 인심을 나타내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이웃들이 또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찬 가운데 행해지는 토론을 구경하거나 아니면 그 수많은 음식들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 계신 식사의 자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네 잔치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사실 이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를 이미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복음을 이미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죄인인 이 여인은 이전에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의 누구든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축복의 말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 여인은 그런 축복의 말을 결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지은 죄가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꽤나 번성했던 매춘에 종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고 이 여인이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이보시오, 내가 죄를 씻음 받을 길이 있습니까?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같이 너 같은 경우는 죄를 씻을 길이 전혀 없어
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지옥에나 떨어져 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에 이 여인이 마주하고 겪게 되는 현실입니다. 철저히 사회에서, 철저히 그 동네에서 매장당하고 외면당하는 삶입니다. 노예로 팔렸을 수도 있고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에 이 일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이 어떤지, 왜 그러한 삶을 시작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같은 민족이며 같은 동네 사람인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이유 따윈 상관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자신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이 하나 없는 절망적인 삶이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내가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조차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선지자라고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의 메시지와 다른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사랑하십니다라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이 여인은 이전에 없었던 소망, 희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그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께 갈 수 있구나. 나도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그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낀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때로 삶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아,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둡나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몇 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인생 자체가 절망과 좌절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스스로 차에서 소리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며 주위 사람들과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 스스로 넌 안 돼 라는 메시지에 매몰되는 어느 순간 패배의식이 가득해지고, 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넌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정죄와 비난 속에서 가난한 자와 사회에서 소외된 죄인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사람, 이렇게 중간에 경계선을 그어 벽을 세워놓고 벽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였지만, 그 경계선과 벽을 뚫고 들어와 상처받은 자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하기를 이미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하기 위해 향유를 가지고 때마침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극진한 손님을 대접할 때나 부어드리는, 아니면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나 사용되는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이 여인의 숨겨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또 44절하고
44절, 45절, 44절에서 4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돌아보니 너는 내게 발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넌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느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은 적은 자를 적게 살아나느니라. 네. 저도 48절까지 읽어보내는 예. 말씀을 보니 그녀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보게 된 광경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정식적인 초대를 받고 가는 식사의 자리는 지금의 시대에도 초대한 주인으로서 당연히 초대한 손님을 환영하고 반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는 길은 괜찮으셨어요? 하기도 하고 잠바 일로 주세요 하기도 하고 차 드릴까요? 이렇게 우리가 환영을 합니다. 여러 행동을 하죠. 이 당시의 문화로서도 이 당시의 문화는 더욱더 그런 환영 의례가 강한 시대였습니다. 손님을 환영할 때 입맞춤을 하고요. 또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주고 또 그 물을 닦을 수 있는 수건을 건네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 널리 쓰였던 올리브 기름을 부어주며 환영해 주는 것이 그 당시의 통상적인 환영 의례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그것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손과 발이 더러운 상태로 있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르침처럼 이 사람은 손과 발을 안 씻었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 그들의 말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위해 기도할 자격조차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예수란 자는 우리 민족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망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음성을 들려주신 예수님,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자 이 죄를 지은 여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다가가 집주인이 해야 할 환영 의례를 대신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염병처럼 생각하는 이 죄인에게 이 죄인을 환영할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생각으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잔치에 와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분명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이 집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씻게 물을 주세요, 수건 좀 주세요라고 말할 힘이 여전히 없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 무력한 자인 것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치를 유일하게 인정하신 분, 나를 죄의 짐에서 해방시킨 구원자가 이렇게 망신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그녀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간 순간 격한 감정이 끓어오르고 그녀의 눈에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들었던 위로의 메시지, 그녀가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가 생각났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 가까이 가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자리에 들어서자 바로 예수님이 느끼고 계시는 그 아픔이 함께 느끼기 시작해서 눈물이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연약하여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없는 물 대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한 이 행위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왕과 같은 존귀한 손님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바리새인 시몬에게, 또 그 자리에 함께한 이전에 자신을 손가락질한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여인이 머리를 풀고 한 남성을 만진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부부가 갖는 첫날 밤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한평생 이 남자만을 바라보겠다는 언약의 선포와 같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만약 어떤 여인이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머리를 풀고 만지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함께 목욕하는 것과 같으며 이혼을 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다라고 그들은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투성이의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께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유로서 손가락질 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상처가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신 분, 소망을 주신 분, 새 삶의 희망을 주신 분이 바로 자기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분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 것을 알리고 그분에게 감사를 표현하기를 이미 마음 먹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께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마음을 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결단해야 함을 알면서 망설이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을까봐, 주위 사람들과 가족에게 별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속에 죄인인 가장 연약한 한 여인을 보며 나에게 가까이 오기를, 나를 사랑하기를 주저 말고 용기 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인물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 시몬이죠. 이 죄지은 여성이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때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종교적 그 틀 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거대한 틀에 담겨 있음을 밝혀 주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 사람처럼 말해본다면, 아 그래, 예수란 자가 어떤지 알겠다. 이제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야, 그 나물에 그 밥이구나,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그 비유인 41절에서 43절을 읽어볼게요. 41절에서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에 빚주는 사람들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은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화폐 가치로 생각한다면 2달치의 월급 정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2년치의 월급을 그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2달치 월급을 탕감받은 사람, 2년치 월급을 탕감받은 사람,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 누가 더 사랑하겠죠? 네, 이런 경험이 없으셔서. 예. 바리새인 대답처럼 간단한 숫자 논리죠.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빚을 탕감받는다. 그 빚에 대한 값을 갚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사실 무엇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유 속에서 빚을 지었지만 탕감받았다는 표현은 그 당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대한 비유구나 라고 그 당시 사람들도 알았던 흔한 비유였습니다. 44절을 보니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이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개를 돌려 이 여인을 바라봅니다. 마치 연극 무대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어둠 속에서 사라지고 이 한 사람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듯이 오늘 식사의 자리에 누가 진정한 주인공인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시선을 돌렸기에 당연히 바리새인 시몬도 그 만찬에 참여한 모든 그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시선이 주인공이 그 여인에게 향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식사 시간 내내 여전히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울고 닦고 있다고 여전히 하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많은 죄를 용서받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 여인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용서받고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한 여성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과거를 보며 카더라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교회 공동체에 온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때론 힘듦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나의 과거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그늘 아래서 힘들다고 느끼며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한다고 느끼고 그 공동체에서 스스로 멀리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현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큰 죄인임을 알고 얼마나 용서받은지 알고 얼마나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아닌 지금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방탕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도 아니고요. 과거에 지금보다 더 뜨겁게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시기도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지금 현재의 나 자신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48절에서 5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함과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의미는 이 여인처럼 이러한 행동을 할 때에 구원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평안을 심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 음성을 들은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비록 자신이 행한 죄가 적다라고 생각해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역시 죄인이며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나는 착해, 너는 나빠, 이런 경계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구든지 받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죄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죄 지은 여성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음을,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음을 이 여인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철저히 죄인으로 생각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존귀한 자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나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망설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나는 이 교회에, 이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역시 이 여인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주저 말고 내게 오라. 내가 품어주며 너의 길을 인도하고 평안을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인 바리새인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은 나는 충분히 경건하다,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그러지 못한 사람을 바리새인처럼 차별하고 비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선이 향했던 이 죄인을 역시 보라고 하십니다. 겉모습과 달리 죄 많은 나 자신, 내 마음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나 같은 위선적인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할 만큼 나는 큰 죄인이며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았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기에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죄인을 부르시며 다시 한번 감사와 눈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어떠한 그런 고백과 행위를 보고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이들과 한국에 와서 감사하게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다녔던 곳은 대부분이 사실 새로운 곳이 아닙니다.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늘 살아왔던 그곳, 삶의 흔적이 있었던 바로 그곳들입니다. 솔직히 때론 죽어라 고생만 했던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옛날 집, 아니면 주일 사역을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맛있게 밥을 먹었던 중국 식당, 아니면 아이들이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를 배우고 탔던 공원, 아니면 함께 길을 가다가 그냥 간편하게 소세지를 사 먹었던 그런 편의점, 바로 그런 곳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아이들에게 보이나 서이나 여기 기억나? 지금 여기 있는 동안 그 말을 계속 많이 했는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그래도 가족이 함께 하였기에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그때의 감정과 기억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에 그런 장소들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방문한 것입니다. 삼보교회도 역시 저에겐 그런 소중한 곳 중 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제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삶 모두가 담겨 있는 곳이 저에겐 삼보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깊은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제 모든 삶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아동부 때 말도 안 듣고, 또 제가 몸도 약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하도 누워 있어서 장동규 장로님께서 해파리라고 별명을 부르신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학생부 때에도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형이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가고, 또 그 당시 정경희 목사님이 저 담당 선생님이셨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지금으로 말하면 일십이죠. 읽고 답장을 안 했던 기억이 죄송하게 아직도 있습니다. 늘 안 울라고 했는데 늘 단답형으로 제가 대답했어요. 뭐든지. 교회에 적응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늘 인사를 해주셨던 수많은 성도님들, 또 어떻게든 저를 적응시키려고, 교회에 있게 하려고 어쩌다가 찬양대에 등록되고 베이스 찬양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 때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며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결심하였던 기억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 펑펑 울며 이곳에서 기도하고, 때론 기쁘게 찬양도 하고,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갔던 소중한 기억도 바로 이곳 삼보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당당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 앞에 서 있는 이 김재중이란 죄인을 보게 하십니다. 철없는 자로서 말을 걸어도 정말 대답이 없고, 수없이 사랑과 복음으로 두드려도 미동도 없고, 늘 컴퓨터 게임에 빠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섰던 그런 저 자신을 지금 돌아보면 가족은 물론이고 이 삼보교의 모든 사람들이 인내와 사랑으로서 부족한 저 자신을 끊임없이 품어주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 말 한마디 걸어준 것들이 굉장한 사랑의 표현과 굉장한 용기였다라는 것을 지금은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으로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결단한 사람이 된 것이죠.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알려준 곳이 바로 삼보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떠한 자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죄를 향한 정죄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나타내는 자리. 저와 같이 이렇게 부족한 죄인이 사랑을 알게 되고 구원이 선포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삼보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죄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그리고 구원이 선포되는 자리입니까?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주저 말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사랑한다 눈물도 흘리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앞에 있는 너무나 부족한 저와 같은 또 다른 죄인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죄인이 우리 소중한 삼보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는 역사가 지금보다 더욱더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희는 모두 죄인입니다. 사랑 없이 남을 정죄하는 종교적인 죄인이며 또한 말씀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아직도 망설이며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도 헌신하지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귀한 주님의 복음이 저희 삶 속에 살아 숨쉬게 하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곳 삼보교회를 통해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삼보교회 늘 기억하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죄인들이 모이고 사랑이 심겨지고 구원이 선포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